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피곤하고 지친 우리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부어주시며 주님이 기쁨, 주님의 은혜, 주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의 경륜을 깨닫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눈과 마음을 조정 이끌어 주시고 열어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4장 전체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 부분입니다. 24장 1절에 이르러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림에 모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의 수령들과 제사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세림에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고위 지도자들을 다 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다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 앞에 모였어요. 우리가 오늘 좀 아까 읽은 본문에도 약속의 돌들, 기억의 돌이 세워졌죠. 자, 이 돌은 우리의 약속을 들었다라고 본문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돌이 어디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성소 옆 상수리나무,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옆에 세워졌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상수리나무에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하나님과 백성 간의 약속의 돌이 성소 옆에 있는 것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인지를 좀 알려주려고 하는 여호수아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게 되죠.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쭉 아브라함부터죠. 아브라함부터 쭉 해서 올라온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먼저 요약을 해줘요. 그동안에 있었던 사건이죠. 사실은 그러한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지를 확인시켜 주죠. 자, 그러므로 라고 이제 시작하는 14절 본문에서는 14절 이후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한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닥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혹여 너희들이 아직까지도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이든지 또는 너희 민족, 너희 각 지파의 땅 가운데 아직 쫓아내지 못한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택하라. 분명히 종교적인 부분들이 그 당시에 강했고 또 그 당시에 토착신에 대한 그런 어떤 종교성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네,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 여호수아는요 분명히 촉구를 하고 있지만 그 촉구 가운데 강제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촉구에 먼저 시작점이 누구냐? 여호수아 자신이에요. 여호수아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절대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앙에서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신가를 좀 깨달아 봐야 돼요. 지금 내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분이 내 예수님인가, 내가 진짜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 삶에서 믿음의 은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예수님과 함께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 힘과 능력이나 지혜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다,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내 믿음의 결단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했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자, 앞에 그동안 15절, 17절부터 18절까지 딱 보면 16, 17, 18절 딱 보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를 백성들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해요. 그동안은 누가 고백했어요? 모세가 고백했고 여호수아가 고백했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실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믿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부분이에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삶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저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로나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나 하나님을 또 믿게 된 그런 시간들이나 또 깨달아지게 된 은혜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때 그 모든 과거의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붙드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게 되고 고백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미래를 고백하죠. 현재와 미래를 고백해요. 과거의 은혜는 뭐예요? 그동안 내게 주었던 이 사실을 토대로, 과거의 사실을 토대로 여전히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18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도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니. 이 섬김은 그냥 네가 말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나도 믿어졌어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고백할 때 나도 믿어졌어 라는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믿어져, 나도 믿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의 나의 삶의 경험치 각기 다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름이 서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틀린 게 아니에요. 틀린 건 옳고 그름이지만 다름은 상이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다르나 하나님이 어떻게 똑같이 만나줘요. 입다를 부르시거나 기도원을 부르시거나 사사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세요. 다 다르잖아요. 누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경험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이 믿어진 하나님, 여호수아와 공통되게 경험했지만 그들이 그동안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고백되었던 그 고백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온전히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19절 이후부터는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 후반절 보시면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질투하는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앞에 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대요. 그럼 너희는 이미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니까 다른 신을 섬겨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섬기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조건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 어떻게 섬기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 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육신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그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앞서서 여호수아가 2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거룩해지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그랬죠. 11절, 23장 11절.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것은 스스로 경계하여 살펴서 너희가 너희의 삶을 살펴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가장 귀한 방법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면요 반드시 내 삶에 기쁨은 없어요. 물론 따라갔으니까 좋은 거 얻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과연 내가 원해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사람들은 반드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18절에서 이야기한 24장 18절에서 이야기한 스스로 고백한 여호와를 섬기리니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고백이 내 스스로 내가 이제 선택해서 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이 선택에는 나 스스로도 거룩해지는 훈련과 연습과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그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사실 질투라는 것은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질투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 돼. 경쟁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질투를 하신대요. 그러면 우상에 대한 질투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상은 이미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투의 근원이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은요, 사랑으로 뜨거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열정으로 가득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를 믿는 사람들이 어긋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질투를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사람들을 사랑할 때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채찍질하거나 어떤 잘못된 방법으로 질투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떠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신다. 만약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돌이켜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끝이 없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의 은혜가 전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하여 등 돌린 사람에게는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고 사랑이 서로 반응이 되나요? 안 되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자녀가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 사랑이 온전히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사랑에 대한 거부를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거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 가는 자녀에게 부모가 회초리 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거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은요, 그만큼의 책임과 그만큼의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결단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이 증인이 된 결단의 촉구, 이 결단에는 반드시 뭔가 있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절 이후로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께로만 향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우상이 뭐예요? 그들이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뜻과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실 예수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긴 되는데 세상 밖에 나가서 이 말씀이 내가 따르지 못하는 말씀처럼 경험되어지고 느껴지지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세상 밖에 나가면 내 판단, 내 경험치, 내 생각이 우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뜻이 과연 사랑 가운데 순종할 자세가 되어져 있는가. 밖에 나가서 물론 내가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내가 방향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판단과 그 방향이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라 라고 하는 이 모든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는 여호수아의 이 권면과 격려와 촉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작정한 그 순간에 가장 귀한 촉구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촉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주일날 말씀 전했지만 우리가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24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리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그리고 서로 계약을 했습니다. 27절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징후가 되리니. 언약의 돌을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글도 썼지만 무도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랬지만 증거돌을 세워요. 그래서 야곱도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세우고 벳엘이라고 짓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의 돌을 세우죠. 자기가 베고 놓았던 돌을 뭐예요? 세워요. 자, 이런 것처럼 약속의 돌을 세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 결단의 약속의 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돌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약속 두지 마시고 다른 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약속과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있어야 됨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와 함께 사는 은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은혜, 주의 소망, 또 주의 뜻 가운데 향하는 주의 뜻으로 향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고백해야 돼요. 이 새벽에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 매 순간 하나님이 내게 귀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게 구원의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내게 모든 것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는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준 사람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요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입술로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간증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주님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하나 되게 하신 나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